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지 않고 그것을 만족시키면서도 그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권능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의 본질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적의 행전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커다란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수주 전부터 우리가 봤던 것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그들이 바뀌어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사회와 정치와 가정과 영혼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그들이 설명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긍휼과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회 속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며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을 받아 그들의 인생의 재정과 재능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봤던 구체적인 사회적인 참여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교회를 이루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전무하고 떡을 떼며 모든 사람들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내면적으로 바뀌었던 가장 큰 변화는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도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들, 무거운 짐들, 그 주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더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던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던 사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던 그 기적의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성전 미문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다리가 불편했던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맞이하자 그의 인생의 최고의 결함이었고 아픔이었고 절망이었던 다리가 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에 다리가 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자 이제는 성전 앞에서 걸어먹었던, 빌려먹었던 인생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했던 그 안진뱅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명한 사회적이요 영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의 사건인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들은 공회라는 법률과 정치의 핵심 조직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제자들을 구속 감금하고, 그들이 법적으로는 아무 근거 없지만 세상의 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를 하나님을 전파하는 데 쓰지 않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모습,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전파를 금하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죠. 하여튼 이유가 필요 없으니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전하는 것을 멈춰라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목을 내놓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가 진짜 권위자인지를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신의 그 학적인, 신학적인 지식의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가 온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걸 통하여 자기네들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믿는 정치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들은 또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의 권능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압력과 핍박이 따라올 것인데 그것의 돌파의 핵심은 그것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그 핍박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영광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무협지처럼 영웅담처럼 모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속전속결로 이겨버리는 그러한 승리의 책이 아니라 약해지고 약함을 통과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지는 그러한 역설적인 두 가지의 그 영역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읽은 것과 같이 승리의 승승장구를 하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갑자기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방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교회는 첫 초기에는 외부의 공격을 받았죠. 정치제도와 유대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아가며 변화의 주체로 서는 그런 역사의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자 외부적인 압박을 통해 오히려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순수해지며 하나님의 본질을 더 의지하는 핍박 속에서의 영광을 그들은 얻었죠. 그러나 오늘 보는 본문은 내부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탐심을 통한 공동체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사건인 것이죠. 진짜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환경의 고난과 실패는 우리를 단련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부패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서 생명을 속이고 돈 일부를 이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도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품었느냐.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네, 5절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통해서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의 문제로 죽음에 이르게 된 본질은 두 가지의 표현입니다.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묵상의 잘못된 묵상은 헌금의 금액을 갖고 하나님이 심판했을까라고 하는 묵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 포인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들이 헌금 문제로 죽어버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귀와 영화의 주인이자 공급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산에 대하여 얼마를 받고 안 받고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가 죽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본질을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와 아비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은 어떠한 촌수로도 나눌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한 몸이자 한 생명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본질은 생명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실수 없고 완전하신 뜻 앞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승리하며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흥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했을 때 그들의 민족과 사회는 굉장히 흥했습니다. 가정은 굉장히 안전했고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주어진 사회의 부요함과 승리와 성공을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순간 사사기 시간부터 무너져가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왜 극단적으로 그들을 죽이기까지 초대교회 공동체에 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극히 경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조차도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돈도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계획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가정과 그 인생을 축복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런 단편 논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냐 돈을 의지하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통하여 부욕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냐 전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재정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해져야지 영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부여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시작이다, 뿌리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마음의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차를 산 다음에 너무 좋아서 6년 된 중고차를 사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15년 된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6 식구가 다 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애들 먹이는 게 좋아가지고 잔뜩 차에서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차에서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제 운전석 밑에 의자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한 6개월 뒤에 그것을 찾았어요. 게으르지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았는데 봤더니 이게 떡이 아니라 일만 곰팡이의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떡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끔은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뿌리로, 영향력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까지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시작, 행복의 근거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뒤에 읽어보면요, 21절까지 읽어보면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돈을 얼마를 헌금했고 돈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됨, 자녀로서, 신부로서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근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헌금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6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나바라는 귀한 한 남자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재정을 헌금하는 굉장히 경건한 한 남자로서 조심히 조용히 많은 사람들의 결핍과 필요들을 채워주는 헌금을 했다는 기록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 본인은 조용히 행했지만 많은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태도,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조용한 칭찬과 감동의 물결이 있었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실수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바나바가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칭찬을 본인들도 얻고자 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한마디로 쇼업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내놓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고 그랬죠. 헌금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마치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돈 봉투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제자리에 딱 놓고서 인사하고 내려가는 것과 좀 똑같은 상황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죠. 이 당시 초대교회 교회의 예배는 지금처럼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을 성령이 인도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마침을 쫓아 사도가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내용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재결신하고 그리고 통성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그래서 보통 초대교회 예배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드렸습니다. 굉장했죠. 그러니까 순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나니아가 올라오더니 헌금 봉투를 놓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가 영을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물은 거예요.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던 이유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너 무슨 동기로 이런 일을 하니? 라고 묻는 거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칭찬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이 내게 뭘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한 기대감보단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종교적인 의로운 행위를 그가 펼쳤던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까 보여주셨던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묻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본 사람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냥 쓰러져 죽은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셨을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라.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죄가 드러나자마자 쓰러져 죽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기 죄가 드러난 거죠. 괴로운 거예요, 자기 죄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괴로운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점을 없습니까? 시작.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한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일,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조직적으로 망하게 하거나 혹은 살인까지 이르는 그 모든 마음의 더러운 동기와 동등되게 탐심을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는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실 결정권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또 다른 내가 만든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주고 많은 정성을 들이면 give and take, 호의 상호주의, 준 만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소서. 그게 최상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한 동기와 계획의 목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의 도덕적인 완성인지 나의 의로운 희생인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대전곤누리교회 안에 순 안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백, 우리의 나눔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과 그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심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그 간절한 고백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뭘 이루기를 원하실지를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고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같으면 저도 단위에 올라오기 매주 겁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탐심을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인 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갈등과 고민의 시작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까 아닐까에 대한 그 자존심과 명예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내가 어떻게 지켜온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이끌어온 이 업적인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가?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오히려 끊어버리신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주길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가르쳐주는 그 스피릿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만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림을 통해 자유와 권능과 능력의 인생의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높고 완전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신의 얼굴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부르고 지명하고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전부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회복시키시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하고 실패한 남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인생의 잔을 채우고 흘러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그 깨진 인생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오는 그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그 권위 아래로 엎드리고 들어가고 영향을 받음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굉장한 사회적인 변혁을 이루시는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묵상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을 기뻐합시다. 그분 안에 생각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시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헌금을 팔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근데 그걸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그들은 쓰러지게 됐고 그 즉시 장사되게 되어진 것이죠. 아마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이 두 부부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교훈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가정에서나 순모임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이루기를 원하실지를 늘 찾고 또 찾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우상을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